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쵸. 지난 삼청원, 세 번째 청원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시험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세 가지 청원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갑자기 기도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수준이 낮아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필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십자가와 그 복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먹을 것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었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청원은요, 대상이 우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왜 대상이 땅으로 내려왔냐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고소한 내용이 갑자기 수준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근데요, 이 앞에 세 가지 청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4, 5, 6 청원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3, 3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 개씩 보면 일용할 양식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입니다. 오늘 하늘 분량의 양식. 하루면 언제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점심부터 먹으면 두 끼죠. 점심, 저녁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위한 분량의 양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요,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천 원까지는요, 멋지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저급한 기도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고 육체를 덜 거룩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죠. 여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부정하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 2세기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 문제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땅에 필요한 오늘 하루만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탁발 수도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필요한 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요, 이 것대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청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이 먹을 밥과 음식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것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을 해쳐지기도 했겠죠, 당연히. 근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 이 구절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는요, 문자 그대로 오직 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극단을 영육간의 양극단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오직 육적인 것만. 그 중에서 문자적으로 밥만 필요하다. 그러면 밥만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반찬 안 필요해요. 다 먹습니다. 확장시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양식의 참된 의미는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다 포함합니다. 육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육적인 양식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비교 대상은 무엇입니까? 동물이죠. 짐승은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근데요, 먹을 것만 줘도 동물 학대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밥만 줘요? 산책도 시켜주고, 간식도 주고, 집도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습니까? 존엄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육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양식입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 문화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화 생활을 해야죠. 만약 사람에게 최소한 음식만 줍니다. 자유도 제한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는 내 꿈을 이뤘어. 너무 행복해.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먹습니까? 먹습니다. 또 군인들도 밥 잘 나오잖아요. 병사들 요즘 핸드폰까지 주잖아요. 음식이 월급도 줘요, 많이. 음식이 부실하다 하면서 소원소리 올립니다. 부모님이 전화합니다. 근데요,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먹을 것만 줘도 감사했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음식, 먹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생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음악, 활동, 연극, 영화 보는 것, 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맛집 투어, 취미생활.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태블릿 PC도 있어야 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아주 행복한 부부 생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솔로라면 소울메이트에 의해서 자기의 정서적인 교감을 누릴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요. 대화 나눌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친한 동료들, 직장 동료들, 친구도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정서적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말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안전한 국가도 필요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전쟁 많습니다, 요즘. 전쟁과 아무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이런 문화생활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입니다.
이런 삶이요 바로 인간다운 삶이고 존엄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면 무엇입니까? 가수원에 가면 대체 열린 열매가 몇 개입니까? 근데요, 전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다 합쳐서 그 가운데 펼쳐 놓았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채소도 있을 것이고. 나무 열매 다 포함하는데요. 그거 다 먹으래요. 마음대로 먹으래요.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열대 과일, 그리고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계록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리는 열매가요, 1년에 12달입니다. 열매가 달린다고. 그 달마다. 어떤 상징입니까? 그 열매가 계속 다양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겹지 않게 항상 새로운 게 열립니다. 진짜 풍성하고 풍요롭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굳이 그런 것까지 찾으려고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구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살아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청하래요, 요청. 요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냥 그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려고만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끝으로 그냥 끝냈으면 됩니다. 굳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땅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41절에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죠? 15,000명 정도 됩니다. 뭐 보통 3배수 정도 하니까요. 넓게 보면 2만 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도요. 큰 광주리에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까 좀 요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용할 양식은 다음으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양식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그리고 58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요,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하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밥으로 보면 되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참된
생명과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고 마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 자라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도요, 매일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영적 양식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기도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기를 또 간구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두 가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그렇죠?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옥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소속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마주보고 교제하는 이 성도들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과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그 안에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콘서트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밖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티켓 끊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면요, 그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합론된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 하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오늘만 기도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오늘 위에, 그러면 내일은, 11후는 그날이, 11후는 또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 말은요, 무엇이냐면요, 매일 기도하라. 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세 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둥여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늘 했으니까 내일은 좀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세금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차압하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요? 세금 밀렸습니다. 내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말입니다. 연락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자주 연락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래도 멋져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날마다 정말 그쵸, 비루하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면 안 돼?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근데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하잖아요. 기뻐하실까요? 뭐 하루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수십 번 기도하면 여러분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죠. 기뻐하십니다. 진짜 기뻐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 사랑하기만 하는데요, 능력이 없으면 자꾸 요구하면 불편해지죠. 그런데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 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요, 다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청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는 부담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다음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조차.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지지부진. 맨날 돈 달라, 돈 달라. 한두 번 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염치가 있지. 이러면 기도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뭐길래? 기도는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항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요,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자신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요, 가장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장 피조물다운 위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조물답게, 가장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지. 이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자존심이 있어요. 주님 앞에요, 창조주 앞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자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것으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되고 제일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가장 복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멋지죠?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왜 줄 수밖에 없냐면요, 이미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존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대체 뭐를 주실 수 없겠냐? 못 줄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고 말까요? 아니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이것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신다면 피조물로서 가장 피조물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면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영하시고 즐거워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끙끙 앓습니다. 혼자 막 스트레스로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고 입원까지 하는데 무슨 일이니? 묻는데요. 한마디도 안 한다면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가 와서 늘 찾아와 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필요하고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요. 부모는요. 기쁘죠. 행복합니다. 이루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좀 부르짖어라. 왜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 이거 끝나는 건데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으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응답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큰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준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내게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이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면요, 든든하죠. 그리고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요? 매일 마음껏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또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요, 음식만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고, 음식, 건강, 관계, 기쁨, 문화, 안전.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루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그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나에게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구해야 돼요. 이런 자질권. 기뻐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전능하셔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귀찮아 하시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의 근거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여러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공급받으심으로 날마다 구하셔서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오늘 에너지가 다 떨어져 넘어졌을지라도 내일 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게 주님을 내 의를 누리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저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각자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